최근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이전에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무더위입니다. 찌는 듯한 그 폭염 때문에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쳤죠. 이런 폭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유쾌해집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짜증이 들어와요. 이유 없이 짜증스럽고 너무 더워서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나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오게 되죠. 여러분, 가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상쾌하게 합니다. 하늘까지 맑으면 정말 가을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명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씨가 좋을 때, 기분이 상쾌할 때, 공기가 맑을 때 어떤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맛에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푸른 하늘도 바라보고 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기분 좋게 달리다가 또 어떤 막히는 구역에 우리가 들어서면 갑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 국토가 작아서 터널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브 해보니까 미국은 터널이 없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그냥 이 지형이 생긴 대로 도로가 뚫려 있어요.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며 가는데 한 번도 터널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좀 지치지만 갑갑한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서 이 터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좀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그런데 터널 안에 막히기까지 하면 더 갑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차가 밀린다, 터널이 갑갑하다 해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언젠가는 이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의 기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인간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의 종류만 해도 여러분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감정은 희노애락만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말들 중에 그런 감정을 담은 단어들이 있죠. 사랑, 행복, 고마움, 즐거움, 설렘, 그리움, 걱정, 미안함, 괴로움, 아쉬움, 무관심, 분노, 질투, 공포, 흥분, 우울함, 고통, 섭섭함, 서운함, 당혹, 황당.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 기쁨이나 행복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슬픔이나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죠.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감정에 혼란을 느끼죠.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화무쌍해요.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정을 잘 통제한다고 자신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인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겠죠.
우리의 감정이 분명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감정은 늘 예측 불허이지요. 하여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휘감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어려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감정들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정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는 분노나 좌절이나 실망이나 이러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의 감정들은 많이 변형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감정들이 죄로 인해서 많이 이지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감정마저도 사탄에 의해서 왜곡되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원망, 의심, 위선, 탐욕과 같은 감정들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대부분 사탄이 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곤비하게 만듭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들이라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 좌절하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하죠.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자기 또래를 살해려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전 신림역인가요? 거기서 칼부림 사건, 그리고 서현역에서의 칼부림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으켰던 그런 범죄자들의 삶의 이면에는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쩌면 누구에게서 불공평한 사건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상황들이 다른 사람보다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순탄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때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해서 이름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긍정적인 감정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옮겨가기 전까지는 죄와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상황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해피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써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내세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꾸고 이겨가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또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외로움 등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에 지배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자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는 환경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음을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갔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12명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정탐을 갔었어요. 거기 갔다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했어요. 야, 가나안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강하고 크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고 꾸짖을 정도로 이 믿음과 순종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어떤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상황에,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에
두려움이, 불안이 닥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닥쳤을 때 누군들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과 자산을 다 잃고 온몸에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은 처절하게 몸부림쳤어요. 그는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이 절망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급기야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은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욥기 42장 2절 고백처럼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가 갑자기 절망에 빠졌어요. 우울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울증 증상이에요. 우울증은 기분 장애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이 우울증 증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우울한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 유명한 그 까마귀 사건도 이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엘리야는 그 우울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감기를 치료하는 것처럼 아픈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단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낙담될 때 우리는 주저앉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이 낙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그 고통의 상황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원 하면 강한 장군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여러분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탈자로부터 어떤 자기의 아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었어요. 그가 가을이 되면 밀과 보리를 타작해야 되는데 약탈자들의 눈에 띄어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작은 거예요. 그 안에서 숨어서 숨막히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는 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열등감에서 오는 거죠. 자기는 남보다 늘 못하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수치심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곧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곤 하지요. 기드온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겁쟁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기드온은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나운 맹수 같아서 순식간에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맞닥뜨려 됐을 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근심과 걱정, 불안, 주저, 두려움, 공포, 원망, 의심, 불평, 위선, 과시, 탐욕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그 앞에 숨지 말고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 맹수를 다루는 조련사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러한 감정들의 개입해서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한이가 아닌 슬픔과 그리고 좌절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감정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감정인지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우리가 슬픔과 어떤 실망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살아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즐거움을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한 감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